저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세 번 계속해서 좀 사도행전 묵상 또 주일 강해를 함께 했는데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좀 힘이 되고 그래 맞아 이렇게 마음에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단연코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도 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정말 이 안경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맞습니다. 사도들이 탁월해서냐고요? 아니요.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아니요. 그 사도들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렇지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힘겹고 어려운 눈물의 이야기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이야기가 또한 있더라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괜찮아. 담대해져. 괜찮아. 그건 걸림돌이 아니라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침없이 한번 나아가 봐.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더라. 자, 요 부분으로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좀 간략하게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 딱 이렇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핍박과 박해의 이야기 속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오늘 저의 결론인데요, 그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다른 말로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딱 붙잡아 놓고요, 얼마나 협박하고 위협하는지 이들을 책잡고자 아주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엄청나게 살벌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도들, 이 꼴보기 싫은 이 인간들을 없애버릴까,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자, 상상하셔야 돼요.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살벌한 분위기에 브레이크를 거는데요. 자,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막 둘러싸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막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 가말리엘, 누굽니까? 바리새인. 누굽니까? 율법 교사. 누굽니까?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와. 그리고 참고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사도 바울의 스승. 아직 사도행전 5장이기 때문에 바울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스승이었고요. 좀 정치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가말리엘의 입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온건적인 실용주의자. 네. 온건파인데 실용파예요. 온건하면서 실용주의. 이게 가말리엘의 또 뭐 한편으로 정치적인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 분위기를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잠깐 우리 지금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마음을 잠깐만 좀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사도들, 당신들 우선 밖에 나가 있어. 지금 요 분위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36절을 띄워주시죠. 공회원들에게 지금 막 들끓고 있는 공회원들에게 첫 번째 요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요. 드다, 그거 띄워주시죠. 드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첫 번째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마술사였습니다. 요단강을 내가 갈라지게 하겠습니다. 물론 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막 현혹을 하면서 막 모아가지고요. 뭔가 일을 할 것. 400명이나 따랐더라. 유대인들을 속였던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폐해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자 당시 로마 총독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참수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우선 첫 번째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띄워주시죠. 두 번째 사건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요, AD 6년에 세금을 내지 말자. 로마 제국에 우리 세금 내지 맙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이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세금 내지 말자라는 기치 아래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또 어떻습니까? 그도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와 하다가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의 죽음과 함께 알아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우리 이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이 얘기예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두머리 되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자 알아서 흩어졌더라. 자, 이게 지금 공통점이에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흐름상 사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지금 하고픈 얘기는 그 다음 구절 띄워주시죠. 38절과 39절이 이 가말리엘이 다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하고픈 말이 사실은 요거였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너무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사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다 아는 사건이었습니다. 드다와 유다, 뭔가 해볼 듯 했지만 그들의 죽음과 함께 따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들이 지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의시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의 생각과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알아서 없어질 것이고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고 한들 되지도 않을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설득력이고요. 진짜 논리적이에요. 와, 가말리엘 정말 보통 사람 아니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의 스승인데, 정말 스승은 스승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잖아요.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럽시다. 자,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당신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놔주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저것들 이게 남아 있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겁니다. 전자와 후자가 있는데 이 다른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풀어주면서 전자를 소망했겠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니까 드다처럼 유다처럼 저것들 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알아서 ht어지게 될 거야. 그걸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자, 한편 이제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41절을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은 뭐예요? 업신여김이고요, 조롱이고 비난이고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
이거 정말 화딱지 나는 얘기거든요. 다시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능력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이 얘기거든요.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데 사람으로 대하지를 않아. 와, 이건 정말요,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 잘 보셔요. 능력받는 일에 우리는 뭐 합당하죠. 이걸 어떻게 받냐고요. 근데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그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복음서를 보셔요. 어땠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 세 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만찬의 자리,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붙잡히시는데 그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섬김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운 줄 아세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수님은 섬김을 하시면서 발을 씻는 세족식과 만찬을, 성찬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이걸로 자기들끼리 싸웠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잖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변화에 빚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으로 이제 한번 가볼 텐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앞서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들의 능력이 뛰어나서냐, 그들이 탁월해서냐, 그들이 뭔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냐? 절대 아닙니다. 잊지 맙시다. 여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고요. 또한 능력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받기에 합당한 자야. 도리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뻐하며 그들의 모든 삶을 살아갔던 것.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히 새겨졌기 때문이죠. 저의 오늘 결론은 42절을 띄워주시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31절과 5장 42절이 똑같은 결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29장, 30장, 31장 그리고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그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행전의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우리 이 말씀 그대로를 오늘 마음에 한번 받으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우리의 주어진 다 하시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향기를 뿜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꺾여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거든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그 믿음의 정도를 내가 걸어가면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어코 우리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